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다같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개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 중에 장막절, 초막절, 이게 바로 지금의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대로 보면 미국에서 저들이 지키던 추수감사절이 또 우리에게로 넘어왔죠. 미국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저기가 매사추세츠 공원입니다. 보스턴 근교에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저기에 보면 저기 지금 배가 하나 보이죠? 저 배가 바로 메이플라워 바로 모형으로 만든 겁니다. 실제 크기의 모형으로 만든 메이플라워 그런 배인데 실제 보면 생각보다 아주 그렇게 큰 배는 아닙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바로 메이플라워 그런 배인데 저기에 102명이 타고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102명. 근데 저는 이 102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군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은 오래전이니까 없고 바로 저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30살에 미국에 와서 33년이나 개척 초기에 미국을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 브래드포드는 1578년에 영국 어스터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촌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삼촌의 믿음이 좋아서 거기서 아주 그 청교도의 그런 신앙을 그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처드 크리프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에서는 올바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1608년에 네덜란드로 갑니다. 거기서 결혼하고 아들도 낳고 했는데 편하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편하다고 청교도인이 된 게 아니었죠. 그의 바람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그의 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친구들과 함께 네덜란드를 떠나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배를 두 척 마련합니다. 하나는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배고 또 하나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1619년에 두 배를 타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네덜란드를 떠나서 먼저 영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이 플리머스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더 태워가지고 그리고 102명이 대서양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항구로 돌아가요. 근데 고장난 배를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금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스피드웰 배를 포기하고 메이플라워의 102명 전원이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1620년 9월 16일 드디어 영국의 항구를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5,000km의 긴 항해에 이들이 나서게 돼요. 그래서 11월 21일 날 66일 만에 지금의 저 아까 보았던 그 배가 모형으로 있던 그 항구에 이 배가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추위와 배고픔 뿐이었습니다. 먹을 만한 음식도 머물 만한 숙소도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브래드포드의 아내는 배에서 떨어져서 익사했습니다. 그런데 슬퍼할 틈도 없어요.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그의 겨울은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식량난과 추위와 질병과 영양실조 이래서 102명 중에 44명이 죽습니다. 나머지도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됐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첫 해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준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3일간 축제의 시간을 가진 것, 이게 저들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해 가을에 브래드포드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자 이래서 추수감사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남겼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박해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뤘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만족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인디언 친구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린 만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던 브래드포드는 1657년 7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민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로 또한 건너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된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6월절 때였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 근처 베세다 광야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모여왔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말씀이 점점 길어지니까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허기진 상태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딱 계산합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이렇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이 사람들 있는 곳에 막 가서 구했겠죠. 그러다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 드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군중들을 한 50명씩 앉히십니다. 그러면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또 여자까지 다 이렇게 하면은 10,000명이 넘겠죠. 그러니까 한 200팀 넘는 자리를 사람들이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감사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었는데도 또 있는 거예요. 나눠줘도 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비결은 감사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만 했는데도 3가지가 따라왔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에요. 자, 어떤 것이 따라왔는가? 감사하면 어떤 게 생기는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감사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한 대로 다 나눠줬다.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당황했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배고픈데 어떻게 돌려보내나 이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면요 여유가 생깁니다. 불평하면 뭐예요? 여유가 달아나 버립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가봤답니다. 근데 지옥을 구경하면서 궁금했대요. 아, 저 사람들 도대체 식사 시간은 어떻게 할까 궁금했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봤더니 식사 시간 했는데 앞에 음식이 잘 차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잘 차려있는데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피골이 상접하게 말라있고 뼈만 남아있다시피 한데 음식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봤더니 수저가 없는 거예요. 아, 수저가 있어요. 수저가 있는데 제가 숟가락이 길고요. 젓가락도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가 없죠. 이렇게 들고서 하면 다 떨어져가지고 입으로 제대로 들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식사 시간이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야, 저렇게 먹을 게 많은데도 못 먹는구나. 이번엔 천국에 가봤대요. 사람들이 얼굴이 좋은 거예요. 아, 이들은 뭐가 다른가? 식사 시간이 돼서 가서 보니까 음식은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저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그랬더니 이렇게 음식을 집어가지고 김 집사님 드십시오. 이 집사님 드십시오.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아주 그 음식을 편안하게 잘 먹고 좋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유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마음에는 여유가 없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이미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유가 있고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을 찾습니다. 근데 행복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요 이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 행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감사하면 내 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감사하면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내 뒤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풍족하고 예전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없고 넘치는데도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게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였던 하비 콕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감사와 기쁨의 마음은 잊어버렸다.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하면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다리오 실바라고 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저 사람은요 우루과이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입니다. 득점 왕에도 올랐고 2002년 우리 한일 이 월드컵 때도 우리나라에 와서 축구를 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다리오 실바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잃고 맙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한쪽 다리를 지금 의족을 하고 있죠. 오른쪽 다리를 잃고 말아요. 그래서 축구 선수에게 다리가 하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자가 그의 심정을 물었어요. 지금 당신의 심정이 어떠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너무나 의아해서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의 이런 사고가 축구 인생 초기에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받으세요. 끄세요. 네. 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네. 이런 사고가 축구 인생 초기에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랬다면 지금의 명성이나 인기조차 누리고 있지 못할 텐데 그래도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네. 그냥 제 말씀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는 자선 경기에 의족을 한 채로 출전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리 절단 다리오 실바 2년 만에 골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다리가 절단된 상태에서도 거기에서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는 이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우루과이에서 마약과 조직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정치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놀라운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한 축구 선수의 삶을 바꾼 게 뭐예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여유가 생기고 행복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에는 풍요가 있습니다. 감사에는 뭐가 있어요? 풍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어요?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감사의 축사 전과 감사의 축사 후의 분위기는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달라졌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이 뭐예요?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찼나이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이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이 말이 저희가 배부른 후에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부족하다, 모자르다, 이게 뭐예요? 넘쳤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게 뭡니까?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으니까 이런 풍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빈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가 되게 하셨어요. 제일 부유한 국가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공산주의의 특징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 고백 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말할 때마다 뭐예요? 땡큐예요. 말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 이게 입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풍요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감사만 해도 하나님께서 풍요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대 중반에 어떤 그 젊은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낡은 트럭 하나를 가지고 미군 영내 청소하는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운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물건을 싣고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한 외국인 여성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짓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다가 차를 세우고 사정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차가 고장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1시간 30분 동안 고생한 끝에 그 여자의 차를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국 여성이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그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그 돈을 한사코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의 친절은 베풀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도의 친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이 제발 좀 주소라도 좀 알려달라고, 연락처라도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도 부탁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연락처를 그에게 줬어요. 그 다음날 이 여성이 자기 남편과 함께 이 운전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 여성의 남편이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에 미 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령관이 거듭 감사하다고, 내 아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거듭 감사를 표시하면서 돈을 건넸지만 한사코 이 사람은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명분 없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려면 명분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럼 명분 있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운전수입니다. 그러니 미팔군에서 나오는 폐차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것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달라는 건 아니죠. 자기가 그 폐차를 인수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령관으로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려운 부탁도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청년이었던 그 젊은 사장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생겨진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세요. 바로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의 일화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는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회사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더 많은 감사들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죠.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풍족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배고픈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저들이 가다가 너무 지칠까 봐 내가 걱정된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시면서 먹을 것을 줘야 돼 하면서 주님은 그들을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넘치는 풍요함을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에는 해결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해결이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빈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느라고, 말씀을 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듣는 사람도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해가 지는지도 모르게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제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너무 시장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뭐 한두 명이라면 어떻게 해볼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장소는 들판이고 어디 가서 물건을 구해올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벌써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어디서 이걸 음식을 조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축사하시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어요. 아멘. 감사만 했는데도 해결이 됐어요. 주님이 그들 모아놓고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통성기도 한 거 아닙니다. 찬송 부르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감사만 했어요. 근데도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아멘. 미국의 TV와 라디오 진행자로 유명했던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사진을 보여주세요.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위에 소제목을 보면 0.3초의 기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0.3초의 기적이라고 했을까요? 땡큐 한마디 하는데 0.3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 기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은요, 땡큐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건강이 옵니다. 내게 건강해요.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아멘.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는데 0.3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0.3
2.3초 만에 하는 말인데도 이와 같은 힘이 있다. 심지어는 사람의 면역력이 길러지고요. 수명이 올라간다는 거.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감사의 파워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삶의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저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선글라스 낀 사람? 개그맨 이동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동우라는 저 개그맨이 아주 인기가 좋았던 개그맨이었는데 결혼 후에 100일쯤 지났는데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망막색조 변성증이라는 확진을 받았어요. 그게 점차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력을 잃어버리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동우 저 사람의 사연을 들은 어떤 사람이 연락을 해왔어요. 자기의 눈을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이었어요.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이 자기의 눈을 기증하겠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저 동우 씨는 눈을 기증받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냥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그가 했던 얘기가 저는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자기의 눈을 기증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근육병 환자였어요. 근육병 환자. 사제를 쓰지 못하고 쓸 수 있는 곳은 눈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이 동우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그것을 나에게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 뭐예요? 9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불평하며 살았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감사 들어보셨습니까?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의 교만을 반성케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도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눈물로서 빵을 먹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모든 일에 그리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를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 시를 누가 썼는지 잘 몰랐다가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이 시를 쓴 분이 누구냐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세문안교회 누구요? 김동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병상에 있을 때 지은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기도문이 아니었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모든 것이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의 영상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걷고 또 얼마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랑 발 씻으면서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게 전부 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고 그때 그냥 그렇게 그만둬 버렸으면 오늘 이 행복을 제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이는 이런 사건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오늘의 내 성적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내일을 그 희망을 진짜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예, 언제나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그 기적과 축복의 문을 여는 그 출발점이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에게 불평으로 갚아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왜요? 그것도 심는 것이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곳에는 여유가 있고, 감사하는 곳에는 풍요가 있고, 감사하는 곳에는 해결이 있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늘 고백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한번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돌아보며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돌이켜볼 때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십자가 밑에 불평과 원망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셔서 아멘. 성령의 열매 닮은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늘 고백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아멘.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일터가 살아날 수 있는 아멘.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찰 수 있는 아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감사의 일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향한 항상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